신앙은 예수님을 육적으로 따르는 삶과 영적으로 따르는 삶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육적으로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긴 믿으나 아직도 세상적인 성품과 세상의 정욕을 저버리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 세상의 것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르는 삶 등을 말합니다. 곧 아직도 세상을 살아가는 기준이 세상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이것이 육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보여주신 그 생명력을 목표로 하여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마음과 삶이 날마다 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자신처럼 온전케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예수님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이렇게 그 완전함을 우리의 심령과 삶과 모임에 이루어 주시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완전함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사랑과 채찍으로서 우리를 세워나가 주십니다. 먼저 사랑에 대하여 말하자면 예수님은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시는지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를 아끼시고 귀히 여기시는지 아니? 라고요.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될 수 있겠지만 하나 예를 들자면 이삭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나의 아내를 더 사랑하고 아끼며 안아주는 것이죠. 이삭은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지만 그 아내를 안아주다 걸렸습니다. 즉 걸릴 수밖에 없는 거짓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틈만 나면 안고 매일같이 안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아니라고 속인 것이 들통나는 것은 시간 문제였던 것이죠.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의 배는 구원을 위한 배지만 가족과 짐승들을 안아주는 배였습니다. 노아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품어주고 안아주는 방주를 매일같이 120년 동안 지었습니다. 모세는 어떻습니까? 갓난아기 모세는 자기를 감싼 바구니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바구니가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그 사랑 가운데 자라가며 하나님의 갓난아이 같은 그 이스라엘을 얼마나 품어주고 사랑했겠습니까? 이렇게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매일같이 안아주고 인내하며 보호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은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또 출애굽기 19장 4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까?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신명기 1장 3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온전케 해주시기 위해 그들을 안고 업고 태우시며 사랑으로 먹이시며 자라게 하시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려고 우리가 걸어가는 이 모든 길에서 우리를 안고 업고 태우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자라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방법은 또 고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생 채찍이죠. 이 고난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은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또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격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삼촌과 이모가 잘해주기 합니다만 그래서 삼촌과 이모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때로는 엄마 아빠보다 삼촌과 이모를 더 잘 찾고 따르기도 하죠. 또 할아버지 할머니도 손자 손녀가 이쁘기에 그저 잘해주기도 하지만 그래서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만 타면요 금세 버릇이 나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을 누구보다 사랑하는 것은 부모이기도 하나 이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 매도 드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안아주시기도 하지만 매를 드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고 나는 고난 안 당할 것 같이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지고 다듬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특별한 고난을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지요. 내 마음, 심령 상태가 고난을 당하면 겸손해집니다. 내가 고난당하기 전에는 인생은 잘 몰랐다가 고난을 당한 뒤에야 인생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고 내가 짐승과 벌레와 먼지와 다름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아껴주시고 귀히 여겨주십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이것을 통해 알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통해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두 번째 은혜는 세상 것들을 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탐욕, 정욕, 원망, 불평, 잡생각과 교만들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씩 털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과정을 보면요.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죽어나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출애굽 과정 중에 아이들이 새롭게 태어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으로 새롭게 되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새롭게 태어나면서 세상적인 것들은 죽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디도서에 보면요. 우리를 양육하실 때 이 세상 정욕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 버리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은 뭐냐면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재능,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자라게 되고 그러면서 세상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견고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사랑과 인생 책찍으로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고 달콤한 은혜만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때론 인생 책찍으로 이런저런 고난도 허락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은요. 자신의 세상 소망이 다 끊어진 상태에서 예수님께 경배하였습니다. 그들은 맹인 같고 전원자 같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새로운 눈으로 예수님께 경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50장 10절에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구냐?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라고 나와 있죠. 우리 인생이 어두운 것 같고 나 자신의 눈이 어두워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또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모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예수님만을 경배합시다. 허망하고 헛된 것을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어떻게 세우실지, 어떻게 인도하실지, 어떻게 빚어나가실지 아시는 그 예수님만을 우리가 경배합시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그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이런저런 막대기와 채찍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답게 빚어짓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